신명기 6장 4절로 15절 말씀으로 예스와 노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 한 부류는 불신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한 부류는 순종의 사람, 한 부류는 불순종의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먼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건, 미르바 물 사건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미르바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시위를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었잖아요. 단 한 번의 노였거든요, 모세가. 그렇죠? 네.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2번 때려서 물을 내게 했기 때문에, 한 그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그 낙원에서 추방된 것처럼,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들이 왔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스, 아멘 하냐, 노, 불순종하냐, 이건 참 우리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설교 같아요. 그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스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 시대 1912년에 이제 이 개신교 어려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조선으로 건너와서 생을 마칠 때까지 정말 그 병자들, 여성들을 돌보면서 그 열악한 교육 환경,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조선의 어머니로 불린 분인데 그분이 이 한일 장신대학교를 설립하신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선교사였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녀가 일제 강점기에 어린 혜택을 전혀 못 받았던 그 광주의 그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으로 제주도, 추자도 그런 곳에서 간호선교사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어려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54세로 193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죽은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영양실조. 당시의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한 달에 3원이었답니다. 3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10전을 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불우한 조선인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그리고 그녀는 당시에는 뭐 영양실조로 죽은지도 몰랐는데 이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자신의 그 시체까지도 해부용으로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유언을 남겼답니다.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녀의 침대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신앙의 가치가 뭐예요?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었다. 섬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다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죠?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본을 받아야 할 그런 문구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서수평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섬김이 아니라 성공을 가치에 두고 사역을 하는 이들이 많고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녀가 죽었을 때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장례 행렬이 운집을 했대요. 1000명이 넘는 장례 행렬. 1000명.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누가 올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나 장례식에 누가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의 집 가족들 올 것 같아요. 사랑의 집 다른 분은 뭐 오실 분이 없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집 가족들이 와서 참여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1000명이 넘는 장례행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운구행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선교사님의 그 장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분의 장례식이 1000명이 넘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장례행렬, 운구행렬이 뒤따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운구행렬이 뒤를 따르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서스핑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스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래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감당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까지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스로 응답했는지 아니면 노로 응답했는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의 결론이 아마 그걸 증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노하고 살았는가. 내 지금 삶의 결론이 그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스로 살았냐 노로 살았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살았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존경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메시지 중에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쓸어버릴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는 물론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자꾸 사랑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내가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일터가 망하고 지역이 망하는 거예요. 지역이.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한번 보세요. 성공이냐 섬김이냐, 뭔가 도대체 뭔가 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는 게 순종하는 거야. 순종. 아시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순종하는 삶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야.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면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는 진짜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 예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 인생이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 날까지 only yes로 있습니까? only yes로 그렇게 서셔서 어디 가나 두 다리 뻗고 주무시고, 할렐루야, 늘 주님이 친구 되어주시고 주님이 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